사랑하는 성일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10월 20일 화요일인데요. 여러분 빌립보서 열심히 여러분 보시고 또 읽으시고 또 쓰시고 계시죠? 135 운동도 여러분 같이 하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꼭 빌립보서 말씀을 많이 읽고 또 쓰고 또 듣고 하시길 바라고요. 또 새벽은 여러분 예레미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여러분 이 새벽도 놓치지 마시고 예레미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는 은혜와 힘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임할 때 하나님 승리하는 하루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에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에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인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에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순념소 같이 하라.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열을 버리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그를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씀 잘 보셨죠? 오늘 본문은요,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 바벨론,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멸망시키는 도구로 사용했던 이 바벨론이 이제는 멸망의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 이거 보면요, 하나님께서 나라들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보죠. 바벨론을 잡고 멸망시키는 도구로 사용했다가 이제 그들을 또 멸망시키시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자연스럽게 자연의 역사로 자연의 힘으로 그렇게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그 일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대로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 2절을 보면요, 이 바벨론이 왜 멸망하는지 그 이유가 나와요.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모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방금 읽었던 본문에 벨이 수치를 당하고 모로닥이 부서진다 할 때 벨과 모로닥은 뭐냐면 우상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벨과 모로닥이 다른 우상이 아니라 한 우상인데요, 이름이 그냥 다르게 불렀을 뿐이에요. 그런데 바벨론이 함락되어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우상이 부서진다 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 바벨론에 그만큼 우상 숭배가 심했다는 거고요. 바벨론의 멸망의 이유가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바벨론이 그 강했던 나라가 무너지는 이유, 우상 숭배. 그래서 결국은요, 우상을 섬기는 것은 그 결과는 멸망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죠.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었던 2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할 때 이 우상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낄룰이라는 단어인데 무슨 뜻인가 하면 똥덩어리라는 뜻입니다. 우상이 뭐냐 하면요, 바로 똥덩어리라는 거예요. 똥덩어리. 아무리 금으로 장식을 해도 그래도 그것은 똥덩어리밖에 될 수 없는 것,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을 동시에 섬기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그 우상은 똥덩어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을 섬길 필요도 없고 사람이 만든 것을 섬길 필요도 없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은혜가 있고 복이 많은 줄 믿습니다. 오로지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나온 우리 주님을 섬기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4절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돌아오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국으로 귀환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죠. 그 내용이 나오는 것처럼 그때에 할 때, 그때는 언젠가? 바로 바벨론이 멸망할 때, 이런 얘기입니다. 바벨론이 이제 멸망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국으로 돌아온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국으로 돌아오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이 멸망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을 무찌를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들 힘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의 힘이라는 거예요? 70년 후에 돌아오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국으로 돌아오는 것은 약속의 성취입니다. 오늘 본문요, 3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북쪽에서 나온 나라가 바벨론을 멸망한답니다. 멸망시킨답니다. 그 북쪽에서 나온 나라가 어느 나라인가? 예, 학자들의 많은 의견이 있지만 일치된 의견이 없어요. 어느 나라인지 정확하게 몰라요. 그러나 그 나라가 바벨론을 멸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국으로 돌아오고. 여러분, 확실한 것 한 가지 뭡니까? 이스라엘은 그들의 힘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돌아온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국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인 것을 좀 알아주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가 하면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너희들이 본국으로 돌아올 때 그 돌아오는 것이 너희들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인 것을 알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으로 하나님과 합쳐라, 연합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영원한 언약이라는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받은 그런 돌 위에 새긴 그 옛 언약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으로 뛰어들어와서 우리 마음에 새긴 영원한 사랑의 언약, 이 영원한 언약이에요. 그 영원한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과 좀 이제 연합하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포로 귀환을 할 때요, 이 귀환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취임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포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제발 이제 좀 들어오라, 연합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제 다시는 바벨론 포로 생활 같은 그런 포로 생활을 하면 안 되지 않느냐? 너 이제 똑바로 살아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지 않느냐?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로 가면서 경험했지 않느냐?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이제 나와 연합하라. 내가 너희들에게 영원한 사랑을 줬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하는 것과 똑같지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셨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영원한 멸망이 아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는 우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의 영원한 사랑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확증하셨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주님과 연합할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고 회복할 수 있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6절의 말씀처럼요.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우리는 잃어버린 양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죠. 길 잃어버린 양떼 같은 인생들. 그런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해서 본국으로 돌아오게 한 것처럼 우리 또한 갈 길을 잃어버린 그런 양떼 같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 속에 주시고 영원한 언약을 우리 속에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을 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처럼 마귀와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영원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님의 영원한 사랑을 여러분 마음속에 가지고 계십니까? 그 마음속에 영원한 사랑이 있다면 여러분 그 영원한 사랑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벨론 백성처럼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멸망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영원한 사랑을 품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 그 삶을 통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영원한 사랑을 저희들 마음속에 간직하기를 소망합니다. 바벨론 사람들처럼 우상을 섬기며 멸망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만드신 그 주님만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 영원한 사랑을 부여받은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묵상하시고요. 또 깊은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